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이 어떤 구조로 지금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내용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이에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신 것, 성전 청소를 하신 것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은 의심 없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용서하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사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25절이 그 앞에 모든 사건의 결론이 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죠? 절기상?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6월절은 3월달, 4월달쯤에 있습니다. 6월절은. 자,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화과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음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4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 달 이후에 열매 맺는 것은 8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좋은 무화과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쯤에 예수님이 먹으시려고 했던 이 4월쯤, 6월절에 먹으시려고 했던 이 첫 열매는 파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처음 나오는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열매를 테나라고 부릅니다. 파게와 테나.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파게는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잖아요. 4월 달에 열리는 열매인데 겨울을 지나 얻게 되는 첫 열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자, 순례자들. 그러니까 절기마다 세계에서 이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 가치가 없어요. 팔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길가에 아니면 주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화과 나무에 주인이 있어도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자들, 순례자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작고 보잘것도 없고 맛도 없고 상품성이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이 파게라는 열매는 반드시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줄 때에 테나, 아까 그 뒤에 열리는 열매, 6월달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좋은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따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마가복음 11장 13절로 가서 예수님은 이 파게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순례자나 가난한 자들이 벌써 따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 보면. 예수님은 성전과 관련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파괴가 없으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그렇죠. 태나 두 번째 나오는 좋은 상품도 없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없으면 뒤에 열매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금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열매 없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백성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파괴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3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대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어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되는 파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리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먹는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와 같은 자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파괴로 오셨던 거예요. 친히 그것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패역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받아라. 물론 하나님의 분노하심, 심판하심을 선포하신 거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파괴가 따져야지만이 좋은 태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걸어간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순종이 없으면 이게 바로 파괴를 따지 않는 상태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죠. 거기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성전 청소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온전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불을 꺼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플랜을 따라서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이 된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그 잎사귀, 아까 무화과 잎사귀 나왔잖아요. 그 잎사귀는 풍성하다는 것은 그들의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잎사귀가 처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유대교의 지금 영적 상태인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근데 그 수치를 가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지금 가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반드시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파괴, 우리의 쓸모없는 열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열매를 보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가치도 없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것은 그냥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종교, 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파게나 테아나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두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심판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뭐가 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다 뭐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비진리를 가진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듣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세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바로 성전 청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청소하는 수준이지만 사실은 강도의 소굴이 된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그 영적 구조를 파괴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상 좀 뒤엎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영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 영이 성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되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 주변에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인데요. 여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장사하는 것이 왜 장사하게 되었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들이 장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그들이 그냥 막 가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죠? 거룩하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들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사람의 계명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세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 안에서, 그러니까 담을 세움으로써 바깥에서는 외인들, 이방인들이 못 들게 하고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하는 목적은 뭐냐면 순례자들이 6월절 절기마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올 때 뭘 가져오죠? 재물을 가져오죠.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짧게는 몇 킬로지만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되는 데서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끝에서부터 이 짐승을 일일이 가져오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올 때는 좀 편하게 오되 바로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이것을 생각하고 행한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커녕 이방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영적 구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고 죄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장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중심이 어떠했겠냐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너희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헛된 제물이라 하셨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빠졌죠? 본질이 빠진 거죠. 사랑이 빠진 거죠. 믿음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번제와 다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섬김과 헌신들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이 없으면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성소의 수준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있지만 그 안에 본질, 말씀, 진리, 사랑, 긍휼, 믿음, 바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 청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바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진리고요, 본질이죠. 말씀이고요, 주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성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성전은 겉만 성전일 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거짓 성전과 같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운영되는 것 뿐이에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꺼진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의 예배의 영적 실태를 좀 바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는 수준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처음은 당연히 성전 마당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는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어느 정도 알리아의 수준을 가진 자들이라 아니에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심령이 가난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애통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수준에 지금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 꺼진 메노라, 불 꺼진 성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로 나아가는 수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나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어느 한 날 시작해서 끝나는 그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고요. 물론 전체에서는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기꺼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괴가 되어, 파괴 아까 말씀드렸죠.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파괴가 되어서 순례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얼마나 높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짓거리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의 첫 열매, 파괴가 바로 따지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삼아요. 알리하고자 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주의 뜻을 따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빛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기도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주의 영광의 모습만을 지금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3일 동안 그 저주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기까지 어둠 가운데 계셨잖아요. 무덤 가운데 계셨잖아요.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하겠어요? 물속의 뱃속에서 뭘 했어요? 그게 어둠이고 무덤이에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헛된 경배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파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파괴, 그 다음에 태나. 이 파괴를 따야지만이 태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